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잃었다가 찾는 기쁨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어떤 상황에서 비유로 설명을 해줬는지를 말해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을 합니다. 뭐라고 비난하느냐?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을 하는데 뭐냐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문제가 됐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을 하냐면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은요, 세리나 창기들을 부정하다고 취급해서 같이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겠죠. 그러나 무시하는 경향 그 근본에는 뭐냐면 종교적인 관습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요, 부정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부정하지 않고 자신을 정결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늘 준비해 놓은 거죠. 정결하게 자기 자신을요. 그래서 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죽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날 정해놓고 받아놓고 죽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혹시 내가 지금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를 날마다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정결하게 만들어 놓는데 어느 정도까지 정결하냐면요, 부지 중에 우리가 부정한 것을 만들어서 나도 모르게 부정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덤가에 지나가고 아니면 스치는 일들,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 지금도 보면요, 무덤 앞에 하얗게 회칠을 해 놓고 있어요. 그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저기가 무덤이구나 하면서 그 근처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것은 부정함을 막기 위한 방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일매일의 자신의 삶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부정한 것들을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은 부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사람들과는 가까이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랍비였고 또 예수님이 의인이었다면 또 선지자였다면,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였다면 당연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죄인들을 영접하고 또 죄인들과 가까이 하고 또 함께 먹는다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을 한 거죠. 근데 이것이 굳어져서 나중에는 외식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부정한 것들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의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니라 자기가 정결한 걸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로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세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자, 실생활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찾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찾으면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즐거워서 잔치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비유의 핵심이에요. 자,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99마리를 갖고 있는 기쁨과 한 마리 잃어버린 슬픔 중에 이 잃어버린 슬픔이 크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한 마리를 다시 찾을 때의 기쁨이 엄청나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숫자의 개념이 아니죠. 잃었다가 다시 찾는 기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 한 명도 세리와 죄인으로 보지 말고 잃어버린 한 사람으로 보라는 거죠. 그 잃어버린 사람을 다시 찾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는 거예요. 양 한 마리도 다시 찾을 때 기쁨이 이렇게 큰데 하물며 영혼 하나를 찾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생각 좀 한번 바꿔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비유를 설명해 줍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 한번 보십시오.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8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자,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어떡하느냐? 에이, 그까지 하나 잃어버리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자, 도대체 드라크마가 얼마길래 그래요? 드라크마는 로마의 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헬라 동전의 은화거든요. 보통 어느 정도냐면 데나리오니까 하루 노동자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0드라크마라고 하면 열흘치 품삯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하루치 품삯을 잃어버린 거죠. 뭐 지금 얘기하면 10만 원, 15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찾았는데 어떻게 하느냐? 9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복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자, 복과 이웃을 전부 다 불러요. 한마디로 말해서 큰 잔치를 한다는 거죠. 나와 함께 즐기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즐거워하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야, 이거 잔치하는 값이 더 많이 들 것 같아요. 아니, 10만 원 찾았다가 사람들한테 같이 전부 다 모여서 잔치하면 몇십만 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이 10드라크마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아시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유대 여인들에게 있어서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때 결혼 지참금 형식으로 마치 결혼 반지처럼 그때 당시에 유행한 거예요. 이 드라크마 10개를 묶어서 아내에게 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결혼 반지와 같은 것들이에요. 이것은 그냥 열흘치 품삯을 줬다 이런 개념들이 아니라 이것은 결혼 반지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주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이것을 머리 장식으로도 사용을 하고요. 또 이것을 이렇게 목걸이 비슷하게도 사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결혼 반지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찾기 위해서 집안을 부지런히 애타게 찾는 거죠. 한 드라크마라는 값어치가 아니라 이거는 남편이 나에게 준 결혼 반지와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찾으니까 어때요? 기쁨이 너무 넘친 거죠. 그래서 이웃과 친구를 초청해서 즐거워하면서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이 여인이 기뻐하지 않겠느냐. 우리 같아도 당연히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한 영혼이 이처럼 귀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혼에 대한 생각을 잘 갖지 못하면 또 하나님이 어느 걸 기뻐하는지 기뻐하지 않는지를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마치 99마리와 1마리 또 한 드라크마 그까지 하루 일당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또 사람 앞에서는 이게 정말 가치 있고 정말 중요한 일일 수가 있는 거죠.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은요. 언뜻 보면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은 정말 가치 있고 너무너무 귀한 거죠.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오지 않다가 또 나오는 분들, 속계 식구들을 보면 알아요. 우리 얼굴 표정이 벌써 기쁨이 넘칩니다. 제가 사무실에 있을 때도 그래요. 설교 준비하고 있으면, 예배 준비하고 있으면, 대충 느낌이 와요. 인사하는데 인사하는 반응들이 막 다릅니다. 새로운 분들이 오거나 아니면 기쁜 분들이 다시 왔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고 인사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속회 안에서 또 열심히 수고하고 기도하고 또 신방하고 또 관심 갖고 그런 분들이 나올 때 또 기쁨이 넘쳐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마치 잃어버린 양을 찾은 그 기쁨, 또 한 드라크마를 찾은 그 기쁨이 그 안에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귀한 것, 하나님이 어떤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어요. 정말 주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그렇게 애타게 찾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에 관심을 두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찾는 기쁨이 정말 정말 큽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회복의 기쁨을 다시 한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 다시 한번 찾으시고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다시 찾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